사울의 집은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그리고 기름 부은 자로 잠깐 동안 반짝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후에 그리고 그의 40년의 통치는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 했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왕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현재의 정치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싸우지 않습니다. 철저히 인간적인 사고와 철학과 그리고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법이 제정되고 실행되며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의 모습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곧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은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권 초기에 내가 이런 왕이야.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왕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다 따라야 한다. 나를 따르라. 처럼 단순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세력들을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로 규합하려는 인간적인 정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것은 어느 날 사람들이 순간적인 그 자신의 충동으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세워진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너희가 다 멸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부스 족속 그리고 게셀 족속 등 여러 부족들이 남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남아있는 민족 그 족속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말을 하고 떠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심화가 되게 됩니다. 남겨진 가나안 족속은 육체의 가시와 같이 끊임없이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은 고통하며 하나님께 더 이상 이제 사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힘 있는 왕을 달라고 권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나안에 남은 족속인 여부스 족속을 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400년 동안 미루어져 있던 과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을 통하여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분에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삶과 지위가 변화됐지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나의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늘 겸손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에서 어른이 되었다고 작은 시골 판자촌 꼬마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운영하는 주권자가 되었다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장성하여 나이를 먹어감에도 우리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요,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의 뻣뻣해지는 굳은 목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사람처럼, 그리고 누구라도 된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점은 그의 지혜로움도 아니고 그의 용맹함도 아니고 그의 인격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유일한 점은 바로 한결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면서 저 외모가 정말로 왕과 같도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자신이 택하였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30세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하면서 70세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과 국가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계신가요? 누구에게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을 향하여서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진실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였던 다윗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려 70세에 운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를 돌보아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그의 마음은 때로는 하나님을 떨어져 있었고 멀리하였지만 다시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아버지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살피며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 진실된 주님의 자녀, 진실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는 우리와 또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